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부르시죠.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누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지요. 가보신 분들의 아직 그쪽까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반모섬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유배지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곳이라고 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곳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가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놀라운 환상을 보고 또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먼저 주를 배운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록을 이제 하고 계시죠. 신비한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와 다른 모습이지요.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글로 표현한 게 참 기적이지. 환상으로 본 예수의 모습, 이런 모습이 또 가능한가? 라고 할 정도로 참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고 처음 기록한 표현은 이렇죠. 13절에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자와 같은 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은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형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자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요, pat모섬에서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세요.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pat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면 인자 같은 분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혹은 주님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자 같은 분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간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그게 단순한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참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그 요한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보았는데 인자다,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기록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히셨어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살아있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나타난 이가 누군지 알려주셔서 이쯤 말씀하시면 누군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마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거짓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마귀가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속이려고. 유혹하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해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역사를 하고 있어서 별의 별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예수를 만났다라고 어디 가서 뭐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뭐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뭐 세상에 없는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성경 말씀 이외에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멸망길로 내려가는 이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재림 예수가 한국에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신비도 좋아요. 신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계시니까. 그렇지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신비가 성경적인지, 요한에게 있어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얘가 진짜 예수인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잖아요. 인자 같은 분, 예수라고 못했어요.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도 예수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인자 같은 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밝히셨죠.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영원히 살아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거 성경적인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믿고 따랐다간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 거 한 거 보고 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거짓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와요. 무서운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큰 논란거리였어요. 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았다고 그러지. 40일 뒤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지.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어요. 일부는 경험을 했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음식도 같이 먹고, 적어도 500여 명은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어요.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시니까 적어도 500명은 직접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죠. 40일 뒤에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이렇게 예수와 관련된 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논쟁거리였어요.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더라. 거짓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논쟁거리였어요. 논란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며.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쉽지가 않았던 거죠.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말쟁이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말쟁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됐고요. 미련한 소리 한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소리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지만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 앞에 산으로 올리우셨던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다시 배웠던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한은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자신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 그 자체죠. 왜? 부활의 예수를 받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봤거든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 그 자체. 하늘로 올리우셨던 예수가 환상 가운데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신 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랬을 때에 반모섬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적어라. 아마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기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났거든요. 그 예수를 만났어. 하는 일에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반모섬에서의 그 사역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것이고 그날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살아계시다.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늘 희망이 있어요. 희망.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 벌어져도 그 희망은 결코 꺾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살아있듯 나도 살 거라는 거예요. 나도 살 거예요.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까지도 나타나시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꺾이지 않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희망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살아계십니다. 그를 믿는 나도, 그를 믿는 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갖고 희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